여러분 금일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화평과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화평과 거룩을요 자세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구절을 대충 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거나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화평과 거룩에 대한 명령을 오해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껏 하나님의 명령 잘 따르겠다라고 막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그 모든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과 거룩에 대한 명령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 14절이 우리에게 화평하라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란 무엇이고 거룩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지금 이렇게 다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정말 금요일 본문 14절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화평하라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금일 본문 14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화평하라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시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해당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화평하라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평과 거룩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겠죠. 여러분과 제가 오해할 뻔한 화평하라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실제로 14절에서 나와 있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는 여러분도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만일 14절 말씀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너 화평해 거룩해 화평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면 그 순간부터 이 화평함을 갖고 거룩함을 갖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체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화평해 거룩해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화평함을 소유해야 되고 거룩함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과 제가 다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화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우리 헤이스 공동체는요 화평과 거룩을 소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부족하고요 우리 공동체도요 감히 우리가 화평과 거룩을 소유하겠다라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 만일 14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 화평해 거룩해 라고 말씀하셨다라면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한 계략을 펼치신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또한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나는 주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명령을 하시면서 너네들 이렇게 이 명령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들 망령된 자야 음행하는 자야 다시는 회개하지 못해. 17절 우리가 오늘은 17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17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망령되고 음행한 자들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요 다시는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화평해 거룩해가 아니라 화평과 거룩에 대한 명령,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과연 뭐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기에 앞서서
각 요소들이 의미하는 바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화평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화평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평화와 번영과 고요와 안식 등을 우리가 화평이라는 이 단어에 다 내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또 다른 의미는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가 됨, 다시 하나가 되다 라는 의미가 화평함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 다른 의미들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두 번째 단어인 거룩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인 거룩인데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평화, 정화, 성화, 청결한 상태, 이것을 우린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당 단어도요, 앞서 화평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단어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또 다른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깨끗이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들을 다 총종합해 봤을 때 본문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들인 평화, 번영, 고요, 안식 등, 그리고 거룩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모든 의미들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화평이요. 인간의 힘으로 화평하자, 우리가 평화를 이뤄보자, 번영을 이뤄보자, 고요와 안식을 우리들 인간의 힘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던가요? 세상의 많은 뉴스들을 살펴보면요, 인간이 평화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일들을 잘 살펴봤을 때 그 결과가 결국은 정죄고 핍박이고 분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화평의 또 다른 의미인 하나 되어 간다라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하고자 할 때는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화평을 이뤄내자, 평화를 이뤄내자, 번영을 이뤄내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또 다른 의미인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화평을 생각할 때는 평화, 번영, 고요, 안식을 떠올리지만 그와 함께 하나가 됨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가 됨을 떠올릴 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무엇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걸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이 담고 있는 하나 된다라는 의미는요, 한계가 뚜렷하고 연약하게 짝여놓은 인간들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화평, 이 화평이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무엇과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요, 정화와 성화와 청결한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자, 즉 거룩함의 또 다른 의미인 깨끗이 하는 사람과 우리가 하나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평화와 번영과 고요와 안식, 그리고 정화와 성화와 청결한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깨끗이 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요?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금일 본문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를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14절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또 질문해 봐야 돼요. 계속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그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를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고민해 볼 바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삶 사십시오.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따른다라는 말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무엇인가요? 어떠한 사람 뒤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란 책이 당시 독자들에게 전해질 당시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요, 이 글을 읽게 되는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라고 말한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5절은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두 파트로 나눠서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15절 앞쪽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뭐 대단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어떠한 가정에 태어나셨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요, 그 또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약 3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 동안 두려움이 없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크나큰 오해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대충 읽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려움을 느끼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요, 성부 하나님의 그 기존 계획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던, 여러분과 저와 그냥 다르지 않은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일말의 불신과 불순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노력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 그냥 다 잘 되실 것 같죠? 다 그냥 잘 순종이 되실 것 같죠? 그 사탄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시험하는 그 3가지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쉽게 넘어가셨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두려움으로 기도하신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요, 하나님, 이 십자가 형벌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이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수많은 시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든 시험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셨냐면요, 끊임없이 엄청난 노력을 하셨는데, 그 노력이란 무엇이냐 하면 대표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다른 이들이 다 잠에 들었을 때에 산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가 신이라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했다고요. 왜요? 자신의 마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과 완전히 정말 신적인 영역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라면 뭐 기도가 뭘 필요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가 하나님인데 끝인데 그걸로. 그런데 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존 뜻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말의 불신과 불만이, 불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시냐면요, 하루의 일정을 마치시고 또 혹은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고 있을 그 시간에 깨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뭐 서로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님의 몸이 그리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튼튼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형구 형제 막 인스타 보면 막 100kg 막 이렇게 막 들고 막 번쩍번쩍 하는데, 인간적인 건강, 피지컬한 건강을 두고 봤을 때 예수님이 형구 형제에만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 황의석 집사님도 제가 PT 해드려봐서 알거든요. 굉장히 운동 잘하세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요, 황의석 집사님만 못했을 거예요. 육체적인 그 건강에 있어서는요. 그런 분이 하루 일정 소화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아침에 더 자고 싶지,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지,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싶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면서 노력하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십자가 형벌에 순종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냥 예수는 우리와 다른 신이기 때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십자가 형벌에 순종도 하고 부활도 하며 당연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뭐 대단하고 모든 것을 다 해버리시고 막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이런 모습도 따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힘들고 그 힘든 가운데 불순종하고 싶고 불신하는 마음이 들고 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예배하시는 모습.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매일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일말의 불신과 불순종이 싹을 틔우지 않고 그럴 틈을 주지 않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기도하고 예배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노력하면 더 노력해야지. 덜 노력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만약 우리가요 예수님보다 더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교만을 실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덜 노력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에 난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만함을 우리가 실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는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매일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배하는 거요,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어렵지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거 어려워, 내가 보는 예수도 어려워하더라, 근데 그 예수가 끊임없이 했잖아, 그 모습을 너희들도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의 경건과 매주 가정예배,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는 맞으나 예수님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처럼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불신을 끊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를 따르라라고 예수를 따르라라는 명령에 그 순종하고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수님은 혼자서 하셨지만 너희들은 예수는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하라는 거예요.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의 영적인 상태에 안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가족들이요, 자녀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했니? 오늘은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가졌니?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은혜가 있더라.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집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에 집사님 이번 한 주 평안하셨어요? 영적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예배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나눠주세요. 저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장로님이 예배하신 거, 우리 형제님이 예배하신 거, 우리 자매님이 예배하신 것 가운데 있던 은혜 나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안부를 묻고 서로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매일 행하고 있는지 우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2025년이 어떤 시대입니까? 몇 년 전부터 그러기도 했지만 개인주의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영적 안부를 묻는 것이 오지랖이고 선 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뭐 그냥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것은 친교지만 감히 내가 좀 예배하셨어요라고 묻는 게 좀 죄송스럽고 좀 오지랖이고 선 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뭐 개인주의 시대 혹은 남의 영적인 상태
뭐 하루 일상의 상태가 가정의 상태가 어떤지를 안부를 묻는 것이 오지랖이고 선 넘는 거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건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요, 저는 그 생각에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물론 서로 안부를 묻는 것에요, 피차 불쾌하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형제자매가 서로의 영적 안부를 물어보는 것을 개인주의 시대에 맞지 않은 행동이에요. 오지랖이에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속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속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피차 사랑으로 서로 건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서로의 예배의 상태를 물어보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 형제 죽어도 괜찮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안부를 묻기 위해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형제자매에게 영적 상태를 물어봐야겠는데, 예배를 물어봐야겠는데, 내 자녀에게 물어봐야겠는데 지혜 주세요. 예배합니다. 내가 나에게 지혜 주실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끊임없이 예배함으로 성령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각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나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영생을 위해서나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니 따르라라고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은요, 15절 후반부에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해당 대목은요, 딱 읽고 이런 얘기구나 바로 이해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지 말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실 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열심히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한 것 아니겠어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진정한 신이자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금일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 뒤쫓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아닌 이 땅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를 보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나라로 이끄시고자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심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하도록,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한 소식들을 전하면서, 부정적인 소식들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는 금일 본문 15절 후반부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 다른 이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지 말라는 그 명령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무언가 하고 싶다면 그것을 계속 보래요. 너 성공하고 싶어? 저렇게 운동선수처럼 멋진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그럼 그 롤모델 되는 운동선수를 계속 보래요. 너 사회에서 그 너의 분야에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너의 사회에서 성공한 롤모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일수일투족을 계속 보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보면요, 그 말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만드신 질서고 구조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의 이웃들에게요, 지금 우리 힘들고 눈앞에 있는 펼쳐진 상황은 참 볼품없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현실은 이래, 야, 너무 광신도처럼 예배하지 마, 너무 하나님은 예수쟁이처럼 살지 마, 현실과 좀 타협해야지, 세상은 이렇다, 세상을 직시해야 돼, 현실을 잘 봐야 돼 라는 식의 어떤 말들, 어떤 행동,
예배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러분이 잘나고 잘 먹고 잘 사는 뭐 멋진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우상 숭배를 이끄는 것이에요. 참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모습, 삶의 고백들이 나의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우상 숭배를 이끄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명령은 16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러분, 16절에는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는 존재가 나와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음행한 건 단순히 뭐 성적 음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일을 섬기는 것,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불륜 저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가치를 섬기는 것. 또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보다 그깟 팥죽 한 그릇이 더 귀했던 존재.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자들이에요. 즉 16절에서 나오는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요, 15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또 다시 한번 16절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그 이야기 안에는 15절 후반부에 나오는 다른 이들을 우상숭배를 이끄는 자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에서가 그래서 집안만 보면 참 좋은 믿음의 집안이잖아요. 이 에서가 장자인데 왜 장자권이 참 귀하다라는 걸 알고 있을 만한 존재인데 왜 그깟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을까요? 이 장자권이 뭐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쇠하셨을 때 축복기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있다,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위해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에서 안다고요. 이거 교육 받았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한테. 그런데 왜 이 친구가, 이 에서가 이 귀한 장자권을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왜 이 한 그릇 음식에 자신의 장자권을 파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에게 누가 있었어요? 에서 옆에 이방인 아내가 있었어요. 그 이방인 아내가요, 하나님 말고 내가 믿는 신 같이 믿자는 거예요. 혹은 너의 신 그거 믿어도 돼, 하나님. 근데 나 결혼했으면 나랑 내 신도 같이 믿어야지. 같이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야, 그 약속보다 내 신이 믿는 약속이 더 좋지 않겠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방 아내가 했던 그 얘기들이 에서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여겨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본문 16절에 나오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이야기 안에서도 15절이 말하고 있는 다른 이들을 우상 숭배를 이끄는 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모습들은 여러분과 제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이니 절대 따르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금요일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모습 두 가지 중 첫 번째 모습은요,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 안에 일말의 불신과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을 끊어내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소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따르라고 하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개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우리 헤이스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함께 이루어 나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두 번째는
다른 이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지 않는 것. 이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땅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이웃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이 땅의 질서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일련의 현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시해야 하고 붙잡아야 할 현실이라고 감히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욥이 고난 당하였을 때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와 그럴싸한 수많은 말들을 통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해방하려고 했던 것 같이,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나쁜 마음 먹고 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이 욥이 정신 차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요, 예배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 미친 짓이라고, 그 아니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균형감 이루라고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그 말들이요, 때는 예배밖에 붙잡지 못하는 그 현실에 놓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나눔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셀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하시는 그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고백 한 고백이요, 참 조심스러워야 돼요. 차라리 여러분이 조심스럽지 못할 것이라면 침묵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그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하자라고, 내일 산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예배하겠다고 말해주는 것이 훨씬 낫겠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했다라면 욥이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자신이 지금까지 지켰던 그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욥이 끝내 친구들의 그런 현혹되는 말들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래, 내 인생 지금 내 자녀들 다 죽었고 내 아내 다 죽었고 나는 지금 병들고, 에이씨 하나님 아닌가 보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었잖아요, 욥이. 그런데 한순간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욥과 같이 자신의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길로 이끌어 나갈까 봐 욥이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했던 그 열심을 했던 욥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직시해야 할 현실은요,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영생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불신하지 마십시오. 불신하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지 않도록, 그 모든 악한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매일 예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요,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 일상에서 만나는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요일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뒤쫓는, 그와 하나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의 길을 따르도록 허락하여 주신, 긍휼함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감사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나 또한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예배자의 길과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란한 빛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